작년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구약학 교수가 은퇴하면서 외국의 여자 교수님이신데 잘 쓰신 역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작년부터 계속 쭉 읽다가 마침 오늘의 이 설교의 주제가 되는 이 말씀 부분에 와서 제가 은혜를 받고 이 설교를 한번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서 자기의 예언에 활동한 내용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을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문서 예언자의 시작이 아모스예요. 그리고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초기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라고 해서 이분들이 11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단이라든지 아니면 엘리, 사무엘, 또 기타 등등해서 한 11명이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고, 그리고 문서 예언자는 아모스로부터 시작돼요. 테렌스 E. 프레타임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언자들은 보수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예언자 전통에 따라서 사회정의 문제에 접근하고 또한 선포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문서 예언자의 대표적인 첫 예언자인 아모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들은 대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무엘, 나단,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문서 예언자들은 누구냐면 좀 길어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제2 이사야를 쓴 사람, 오바댜, 학개, 스가랴, 제3 이사야를 쓴 사람, 요엘, 요나, 말라기, 이 사람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문서 예언 이전의 예언자들은 정의를 선포할 때 특정한 사람에게 선포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들, 나단, 엘리야, 엘리사 이런 예언자들은 특정한 사람, 왕이나 어떤 특정 사람, 그 사람에게 정의를 선포했어요. 근데 문서 예언자 아모스로부터 시작하는 이 예언자들은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정의를 선포해요. 무슨 뜻이냐? 한 사람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유다라고 하는 이 왕국의 전체, 왕부터 종교 지도자, 정치인, 그리고 백성들 모든 전체 집단을 향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 사회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약 600개가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들에게 사회 정의란 선택의 문제, 이것은 그냥 나의 필수 선택 과목이야, 이거는 그냥 교양 과목이야, 그래서 이거는 안 해도 돼, 이거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사회 정의는 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사회 정의를 외면하면 끔찍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물려받은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주제를 설교해야 했다. 테렌스 프레타임의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잘 드러낸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집트 대제국에서 400년 동안 노예 집단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그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거나 부르짖거나 울부짖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삭을 초청하고 이삭의 아버지 야곱, 그의 친척들, 그의 노예들, 그의 일가족들, 그의 마을 사람들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 에집트 땅에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왕조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정권이 진보 정권, 보수 정권으로 바뀌듯이, 또 아니면 완전히 나라가 그 안에서 이 어느 특정한 성씨로 가다가 쿠데타로 인하여, 혁명으로 인하여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왕조가 바뀐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요셉을 처음으로 초청했던, 그리고 요셉을 총리까지 임명했던 그 왕은 쿠데타로 인하여 왕조가 바뀌어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면서 네가 뭐야? 어디서 온 것들이야? 그러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하층 계급,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다 쳐놔야 돼요. 사람은 현대에 사나 고대에 사나 인생은 참 힘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면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약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스스로 부과하신 약속이다. 예, 우리가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막 쫓아다니면서 약속해 주세요, 축복한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끄시다가 스스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복 줄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약속해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언약의 제천명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 성경의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첫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지만 샤키들 딴짓하다가 까쳐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노아에게 약속했지만 또 술 처먹고 이상한 짓 하다가 또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그 축복, 인간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게 있어서 저 보잘것도 없는 수메르 지역에서 도망 나온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가족을 선택해서 약속을 스스로 하세요. 아브라함이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스스로 부과하신 약속.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후손 곧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은 뭐라고?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스스로 부과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예를 들어서 오성문 장로님이 재벌이야. 딱 재벌인데 아들이 둘이고 며느리가 둘이고 손자 손녀가 있어. 너무 이쁘고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그냥 고양이 죽었다고 올려, 고양이 새끼도 추모하는 반에 손자 손녀 아들 딸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돈은 많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꾸러가지 마세요. 자, 돈은 많아.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 거야.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다 할아버지 칠순잔치라고 이제 다 왔어요.
칠수는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주력회사 큰아들이 가져라. 자기가 스스로 부과하는 거예요. 아들이 주세요, 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백화점은 우리 둘째 며느리 네가 가져라. 우리 큰 며느리 너무너무 이뻐. 그래서 너는 곱게 자라니까 강남 빌딩 3개 너 가져라.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약속을 자기가 부과하는 거야. 우리 이뻐 죽겠으니까 우리 뭐 할게요 이러잖아. 그러듯이 하나님도 스스로 자기에게 그 부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계약, 그 언약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부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정치적 차원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신도 많고 주도 많지만 너희 하나님 야훼야말로 신이시요 주이시다. 크고 힘 있으시며 지엄하신 신이시요 뇌물을 받고 낯을 보아주는 일이 없는 신이시다. 18절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세워주시고 떠도는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19절 너희도 한때는 에집트 땅에서 떠돌이 신세였으니 너희도 또한 떠도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뭐 얘기죠?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종노릇 하고 살았지, 400년 동안 노예같이 살았지, 정말 인생 더럽게 살았지. 이제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너희들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도 같이 있잖아. 무시하지 마. 겉옷까지 뺏어 먹지 마. 좀 먹을 것도 주고 대우도 좀 해주고, 그리고 지금 과부와 고아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드니 그들을 위해서 좀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 정의의 시작이에요. 많은 전쟁으로 과부와 고아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수 약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왕정 체제는 공동체의 오래된 전통인 규범들을 무시하는 정책을 막 펴요. 왜? 정권을 유지하고 왕권을 유지하려면 세금은 받아야 되겠고 복지를 위하여 나누거나 쓸만한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동체의 그 규범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나누던 그런 사고들이 다 사라지고 다들 야박한 인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 옛날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라.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항상 가난할 때,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도 비닐하우스 때, 지하교회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많은 돈은 없지만 내가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단체들, 우리 교회가 나도 돈 쓸 일이 배랑간 생겼는데 재정 장로한테 나 뭐 무슨 돈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와? 그럼 또 내 것도 포기하고 거기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옛날에 가난했었다고, 나도 힘들었다고, 그렇게 어려운 목회했기 때문에 오늘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니들 자식들아, 싸가지 그렇게 없는 짓 하지 말고 니들 노예 생활할 때 생각해봐라. 그러니 너 옆에 이웃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과부와 고아 나그네들 업신여기지 말고 저들에게 잘 대우해줘라. 이것이 바로 사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서 예언자 아모스는 모든 예언자들의 원형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원형이 되는 그 정도의 큰 획을 긋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언 사역을 할 때 왕들이나 고위 정치인들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상하 침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이 있어요. 그리고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 남쪽에서 양떼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큰 부자였어요. 목축업자입니다. 뽕나무도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장주예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아모스의 문체를 보게 되면 이분이 아주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아모스의 문체는 그 당시에 대단히 고급 문체고, 또 이분이 그 당시에 각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그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쪼록 사회 현실과 국제적인 안목과 사법 현실과 정치인들, 왕들, 그리고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들, 신부들, 이것들이 다 개 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자기 나라는 지금 남쪽 서울에 사는데 북쪽 평양 가서 지금 회개를 하라고 요청해요. 왜? 그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나라가 번성했어요.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침범을 해가지고 남북 전체가 다 어려웠는데 마침 저 북쪽에 나라가 있었어요. 터키 쪽에 있는 나라가 배란간 큰 나라가 되면서 아시리아를 공격해 오니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공격을 멈추고 터키 쪽에서 침범해 오고 있는 이 나라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두 번째,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요. 수출이 잘 돼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이 잘 살던 시대지만 아모스 입장에서 볼 때 종교인도 타락했고 정치인도 타락했고 왕족도 타락했다. 백성들도 싸가지가 더럽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의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자신의 안락을 다 버리고 목숨의 위협이 와도 예언자의 길, 곧 사회 정의를 외치기 위해서 베델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아모스서는 9장 146절의 짧은 예언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예언서의 원형이 되는, 그렇게 큰 획을 긋는 예언자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하여 어제 그저께 성경책을 이제 밤에 제가 나도 피곤하니까 내가 5장을 설교할 거니까 나는 5장만 읽을 거야 하고서 딱, 근데 아모스 5장 4절이 제일 웃기는 거예요. 살고 싶으냐? 첫 마디가 살고 싶으냐?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지금 살고 있지만 죽을 짓 하고 있고 다 죽을 지경이다. 이게 공동번역에서는 첫 마디가 나 야훼가 이스라엘 가문에게 선고한다. 살고 싶으냐? 나를 찾아오너라. 이럴 때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성경 구절에 뭔 줄 알아요? 저주받아라. 5장 7절에. 이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저주받아라. 그러니까는 죄 짓고 기도 안 하고 꽃동산만 놀아다니는 인간들 옆 사람 우리 달에 눈 보고 저주받아라. 시작.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 이번엔 다시 눈 쳐다보고 살고 싶으냐? 시작.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점잖게 하면 약간 조롱하듯이 살고 싶으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국 살고 싶으냐? 저주받아라 새끼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죠. 기도해야죠. 두 손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그냥 오두방정을 떨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꽃은 어느 산, 무슨 꽃은 어느 산. 그래서 이 꽃이 질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꽃만 피면 진절머리가 나. 교회가 텅 비어 망한 것처럼. 아직도 지금 빈자리가 많아요. 지금 꽃이 아직 피고 있다는 거예요. 조팝꽃 펴, 이팝나무 꽃 펴, 그 다음에 아카시아가 펴. 이것까지는 또 좋아. 또 이번엔 다시 또 저 높은 고산지대에 철쭉 군락지를 간다느니 뭐 가진 짓들을 나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 5장 6절
살고 싶으냐? 야훼를 찾아라. 그러지 아니하면 요셉 가문에 불같이 내리덮치어 살라 버리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 없다. 하나님이 불을 지르면 끌 자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 없어요. 이것이 내 뇌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5장 14절에 살고 싶으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라. 너희의 말대로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살고 싶으냐? 그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 데모하라, 뭐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바로 이웃집, 윗집, 아랫집, 친척, 어려운 집에 라면이라도 하나 들고 가라, 국수라도 하나 들고 가라. 여러분, 사회 정의를 뭐 거창하게 따지지 마세요. 카드 못 맞고 그냥 오늘 배고파 있는 사람에게 라면 하나 사주는 거, 라면 한 상자 갖다 주는 거, 이게 사회 정의예요. 저주받아라, 5장 7절과 10절과 11절 세 군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때 저주받아라에다가는 빨간 줄을 치고 살고 싶으냐는 노란 줄을 치면서 계속 읽어요. 그랬더니 저주받아라가 3번 나오더라고. 7절에 저주받아라, 너희 공평을 뒤엎어 소태같이 쓰게 만들고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아. 성문 앞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자들아.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마구 짓밟으며 그들이 지은 곡식을 거둬가는구나. 너희는 돌을 다듬어 집을 지어도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탐스럽게 가꾸어도 거기에 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며 고레등 같은 집을 지어도 살지 못한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모스 예언자를 통하여 대언하시는 거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식은 무슨 주식을 사세요? 파세요? 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나는 죄다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은 다 알고 있다 하듯이 주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나는 죄다 알고 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다 알고 있대. 시작. 오늘 좀 공포스러운 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죄다 알고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물치는 자들아. 13절, 너무도 세상이 악해져서 뜻있는 사람이 입을 다무는 시대가 되었구나. 저주받아라. 이게 오늘 아모스 예언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고 싶으냐? 정의를 실천해라. 아모스 5장 18절에 또다시 아까 말씀했죠, 저주받아라가 나오는데 이게 화 있을 진저인데 원어는 저주받아라. 다 같이 저할 때 저주받아라. 다 같이 시작. 축복하는 것 같아. 그냥 이 침을 튀어가면서 저주받아라. 그냥 화 있을진저 너희 야훼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아. 야훼께서 오시는 날 무슨 수라도 날 듯 싶으냐? 아주 그러고서는 막 가증스러운 짓은, 위선적인 짓은 다 하면서 주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역겨워가지고 아주 그냥 까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되게 쌍스러운 것 같지만요, 주님이 더 쌍스러우세요. 그리고 주님이 더 노골적이세요. 뭐라고 해요? 야훼께서 오시는 날 무슨 수라도 날 듯 싶으냐? 그날은 빛이 꺼져 깜깜하리라. 19절,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사자를 피해서 냅다 도망을 갔더니 세상에 곰이 나타났네. 그래서 그 곰을 피해가지고 집으로 확 뛰어들어가가지고 누구네 집인지는 모르지만 벽을 딱 짚었는데 살모사가 내 손가락을 물었네. 인생이 뭐예요? 더럽게 되는 게 없다, 이 얘기예요. 잘 되려면요,
엎어져도 개똥 위에 엎어졌는데 개가 진주를 삼켜서 그 콧구멍에 진주가 박히는 거예요. 근데 재수가 없으려면 사자피에 있는데 고물 만나고, 고물피에 집으로 들어가서 냅다 그냥 팍, 그렇잖아요. 그냥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벽을 탁 짚었는데 뱀이 물었는데 봤더니 살모사야. 스스로 놀래 죽어요. 똑같이 자동차 사고 났는데, 지난주는 목사는 여러분 되게 할 게 없어 보이죠. 24시간 비상 대기고요, 계속 콜 받아야 돼요. 카톡으로, 문자로, 뭐 여러 가지로 뭐 메시지가 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마침 차가 튕겨 나가는데 사람 칠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이일근 집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 가겠습니다. 소프라노 최종원 성악가가 지금 공연 중에 택시 타고 공연 가다가 들이박아가지고 목이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나하고 친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말을 했는지 좀 쌍스러운 표현을 했어요. 막 그냥 뭐 어떻게 하고서 그냥 노래해야죠. 막. 지금 한 달 앞둔 롯데 콘서트홀에서의 대공연을 앞뒀는데 그거 자동차 사고는요 은근히 아파요. 그리고 오래 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안 되려면요 별 접촉사고 추돌서부터 시작해서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니들이 가진 재물은 다 갖다가 바치지만 나 거들떠 보기 싫다. 나 싫어. 거들떠 보기도 싫어. 23절입니다. 그 시끄러운 노래소리를 집어치워라. 나한테 예배드린다고 니들이 찬송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는데 그따위 짓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예요. 검은 곡가락도 귀찮다. 듣기 싫다. 24절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는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치게 흐르게 하여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그러다가 6장 1절에서 다시 저주를 받아라. 시온을 믿고 안심하는 자들아,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사마리아를 믿어 마음 놓고 사는 자들아, 1등 민족이라고 의스되는 유지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믿고 찾아가는 유지들아. 그러니까 의지되는 유지들이 많아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수출도 잘 돼. 지금 우리가 가장 영토가 넓어.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영토야. 이제 전쟁도 없어. 살기 좋아하지만 너희들은 정의가 사라졌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 들리지 않니? 너희들 노예 생활하던 거 기억 좀 해봐라 하는 것이 지금 아모스가 아주 신랄하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는 얘기예요. 아모스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집에 겨우 10사람 남았다 해도 장례를 치르는 친지가 시체를 실어내오면서 안방에다 대고 또 없느냐고 물어 더 없다는 대답을 듣고서야 하나님 맙소사 하고 탄식할 거다. 이렇게 되리라고 내가 이르지 않았느냐. 11절 고래등 같은 집을 쳐 돌무더기로 만들고 개딱지 같은 집은 내가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다. 8장 4절부터는 빈민 착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모스가 말합니다.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흙에 묻혀 사는 천덕이의 숨통을 끊는 자들아. 5절 겨우 한다는 소리가 곡식을 팔아야 하는데 초하루 축제는 언제 지나지? 밀을 팔아야 하겠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되는 작게 추는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며. 우리 60년 전에 50년 전에 우리 어머니도 많이 속임을 당하셨나 봐요.
얘 깨 한 대박 사와라 그래요. 근데 그 대박 잘 봐라. 그 안에 합판 까다 깔았다. 합판 깔았어요. 그 쌀도 그런 것도 추도 엉뚱한 추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어느 나라나 사기꾼은 다 똑같이 사기꾼이고 인간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를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며 6절 등뼈까지 팔아 먹어야지. 힘없는 자 빚돈으로 종으로 삼고 미투리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 종으로 부려먹어야지 하는 자더라. 그러니까는 그냥 착취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나 종교 지도자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돈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지금이 솔로몬 이후에 가장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아시리아가 늘 쳐들어왔었는데 터키 쪽 지역에 아라랏이라고 하는 족속이 아시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군사력을 이쪽으로 동원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교육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 옆에 지역의 조그만 족속들을 다 점령해 가지고서 나라를 가장 크게 만들었던 때입니다. 3절, 9장 3절 갈매산 꼭대기 올라가 숨어도 찾아내어 끌어내리고 내 눈을 피해 바다 밑에 내려가 숨어도 물뱀을 시켜 물게 하리라. 주님도 참 잔인하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해서 잘해가지고 숨고 헤쳐먹고 등쳐먹고 살아서 지만 잘 산다고 해외여행 가지, 그러면 주님은 산 꼭대기까지 찾아가시겠대. 관광지까지 가시겠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끌어내고 내 눈을 피해 바다 밑에 내려가 숨어도 물뱀을 시켜서, 와, 우리 주님도요 뒤끝 찬란하셔요. 4절 적군에 사로잡혀 가도 맞아 죽게 하리라. 우리가 적군에 사로잡혀 가도 잘만 정신 차리면 다시 귀환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맞아 죽게 만드는데, 내가 너 질세라 노려보며 재앙을 내려본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유영미, 너 내가 도망간다고 너 내가 놓칠 것 같다. 난 너 계속 너 쳐다보고 있어. 예편내야 까불지 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와, 뒤끝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뒤끝이 크신 분이다. 시작. 9장 8절에 보아라, 어느 나라건 죄를 짓고 내 눈에서 벗어난 것 갈 것 같으냐? 그 나라는 땅 위에만 멸망하고야 만다. 그러나 야곱의 가문은 뿌리까지 없애지는 않으리라. 야훼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뿌리까지는 없애지 않고 그냥 빌어먹게 한다. 다른 민족은 아예 민족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BC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러다가 제 아는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인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인도 사람 얼굴을 하고 있죠. 아프리카로 도망간 유대인들은 흑인이에요. 북유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백인이에요. 그런데 인도의 유대인들을 알리아시키는데 므낫세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카톡으로 보내준 걸 봤어요. 므낫세 지파도 주님은 부르세요. 나의 사랑하는 선택한 나의 아들 딸들 온 땅에 어디를 갈지라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수많은 예언자를 통하여 찾으신다고 하시듯이 지금 찾고 부르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진영 논리를 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내 진영이기 때문에, 내 충청도고 내 경상도 당이고 내 전라도 당이니까 침묵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뱀 보내줘요. 그리고 사자를 보냈다가도 도망가면 곰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뱀한테 물려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보존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영적 위치입니다. 근데 또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당리당략에 빠져서 치유해서 살다가 영혼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런 말씀 있지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내 아내일지라도 내 아버지일지라도 내 자식일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는 해야 돼요. 그 자식이 말을 안 들을지라도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당신이 올바른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시작.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들으시고 끝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실이 저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 애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다고 할지라도 어머나 그건 아니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그냥 넘어가면 당신은 언젠가 실문을 당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의 후손에게 미래를 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모두가 다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뒤돌아보며 둘러보며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그리고 판단력을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날에 설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총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